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재능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또 뭔가를 잘하고 또 어떤 일에 왕성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압살롬을 통하여서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때 오히려 내 자녀들이 잘하고 정말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조금 더 가지게 되었을 때가 우리 인생엔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CTS에서 방송을 좀 찍고 싶다고 기독교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개인적인 설교를 부탁했을 때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외국인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좀 그 모습을 찍고 싶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라면 선교가 좀 줄어드는 시기에 위축된 시기에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교회가 조금 더 인기 있어지는 것, 한 사람이 조금 더 나타내지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은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사울에게도 왕을 이어받을 왕자가 있었죠.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실 전쟁에 가더라도 무기 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무엇인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자기 삶에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0명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동네의 그 성문 앞,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판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 왕에게 갈 일 있느냐, 내가 왕의 아들이니까, 왜 1번 2번 다 없어졌으니까 3번 내가 장자 아니냐, 4번 그 아도니아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3번이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왕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재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더니 조금 있다가는 왕에게 말해서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예전에 소원한 일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요청하고는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책임질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는 왕이 되었고 말할 것도 없이 재판은 저 뒤로 밀어놨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자리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압살롬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생각들로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몫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영토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기를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한 사람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슬픔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이 정말 자기의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보니까 다윗이요, 이제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압살롬보다 훨씬 큰 능력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자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를 그냥 감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엉뚱한 사람이 감당해 버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압살롬이 왜 사람들의 재판을 가지고 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완전히 인간적인 이유죠. 완전히 인간적인 이유예요. 정말 악한 자들은 늘 자기 편 만들기 바빠요. 늘 그냥 자기 무리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21세기에 제일 무서운 말은 가정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1세기 제일 무서운 말이 가정이래요. 21세기엔 가정하면 다 통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삶을 살아도 21세기엔 가정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이 법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보다도 더, 우리 삶의 개인보다도 더, 아니 나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우리 삶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뭘 하냐면 종교 순례라고 다윗을 속이고는 그곳에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도 좋은 왕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 헤브론에 갔을까요?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확정되었는데 왜 헤브론에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왕의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나머지 지파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아마 고향 시민들 중에서 원당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제일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고양시청 일산 동구로 옮긴다니까 제일 반대한 분들이 원당 분들 아닙니까? 왜? 서운하잖아요. 우리 먹고 살 건데.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옮기면서 제일 서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이었을 것 같으세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헤브론 사람이에요.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좀 이제 좀 커지니까 왕이 되어져서 이제 좀 뭐 나라 좀 뭐 다스린다고 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아마 헤브론에는 이래저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에는 이런 명분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거기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명분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운하다 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배신감 느낀다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 압살롬도 참 귀한 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냥 지나서 그가 때를 기다렸다면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뭔가 상실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래 네가 우리 채워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하가 끊임없이 중심으로 보는 건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이게 사무엘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도 만들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가 진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인간적인 인기 가지고 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참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리더도 세워지는데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를 붙잡고 있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 탓할 거 없습니다. 부모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거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 부르신 자리 난 이렇게 감당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 서운한 거, 내 어려웠던 거 가지고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믿음 박살납니다. 누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오늘 압살롬을 보면서 저는 정말 생각은, 야, 한 사람 망가지는 거 일도 아니구나. 압살롬도 참 부족하지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때, 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이 있겠죠. 근데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한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어드려서 가서 부스러기 하나 짚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나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왕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 서운한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이 자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